지난 시간에 요리문답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본성을 보았죠. 예수님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그랬죠? 동등하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100%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또 됐죠.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그럴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납득하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면 모든 곳에 동시에 다 계십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어디에나 동시에 다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길 위에 계실 때, 길로 걸어가실 때 그는 성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냐, 어떤 일을 하셨냐, 오늘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137번부터 같이 봅시다.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여기 직무라고 그랬는데 그가 맡은 역할이에요. 역할, 직임, 직분, 직책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직책을 맡았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비슷한 말이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 어떤 사람입니까? 소개하고 중간에 뭐예요?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죠. 부동산에서 집을 빌릴 때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조정인이라고 있어요. 조정인이 어떤 거죠? 조정인은 법원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 소송이 걸려 돈을 얼마씩 줄 거냐, 이걸 조정해주는 사람을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다른 점이 뭡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조정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조정인은 돈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된 것이고,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조정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마치 꼭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깨어질 뻔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중보를 하는 사람을 바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일이 없으면 중보자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다고, 관계가 아주 좋아, 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있으면 중보자라고 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서로 친구로서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존재했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된 것을 다시 화해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한 분이랍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누구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나라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모든 인간 뭐 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38문 봅시다. 138문 문제 읽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천사이든 전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138문은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말고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천사도 없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보자가 되려면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도 안 됩니다. 장로님도 안 됩니다. 원사님도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모세도 안 됩니다. 모세도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세는 약간 그 중보자의 모습을 띠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온전한 의미의 중보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교황도 주교도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교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도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거룩한 신부도 거룩한 목사도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특정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단.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뭐 특별히 우러러보고 교황님은 뭐 특별히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2장 5절 그랬잖아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시니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14장 두 번째 읽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여기 이제 한국말이 안 나와 있지만 들어가야 되는 말이죠.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유일한 진리고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다리를 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다리를 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중보기도라는 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내가 정명수 선생님 얘기하고 우리 누구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도고기도. 우리나라 말에는 도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도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도고. 여기 도고 세 번째가 도고라고 해. 도고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가운데 중개자의 입장에서 가운데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서로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걸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다릅니다. 흠이 있는 우리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중보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139번 봅니다. 그럼 이제 읽어봅니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6가지 일을 하시노라. 6가지 일을 하신다. 6가지가 쭉 나옵니다. 140번. 첫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더불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자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한다. 네, 이 6가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이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그는 뭘 하시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재자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일은 뭐야? 중보자가 하는 일. 중보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의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만 방자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무시해요. 깔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둘째는 무엇인가? 언약의 전달로서 복음을 가져오사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보고하노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언약의 전달자. 하나님이 언약을 내주셨는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어. 바로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와요. 복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0번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셋째는 무엇인가?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속죄로 지불하신다. 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보증인이에요, 보증. 예수님이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보증이 뭐예요? 보증서에게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지금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보증인을 못 세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도 보증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집이 있든지, 그죠? 그 사람의 소득 월급이 있든지 했죠. 그게 있어야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대출 받는다든지 융자를 받는다든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나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보증인을 세웠어요. 제3자를 세웠다고요. 제3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3자가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누가 갚아줘야 돼요? 보증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은 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졌어요. 어떻게 책임졌죠?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다 내놓았어요. 하나님 내놓았어요. 보증인은 빚 못 갚은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서고 책임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졌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죄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결국 죄를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그거죠. 갚아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갚아주는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죠. 그죠? 대속의 죽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받은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놀라우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서 모든 죄값을 책임지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143문 넷째는 무엇인가? 공모자와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신다. 네 번째는 옹호자, 친구. 옹호자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편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편들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편들어줘. 아무리 자기 자식이 나쁜 놈이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편들어줘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신다. 하나님한테 왜 탄원하고 간구하겠어요? 우리가 모자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모자랍니다. 참 우리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저 사람들 부족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죄인입니다. 흠있는 거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겠죠. 하나님 저는요 나쁜 짓이었습니다. 게으릅니다. 거짓말합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저 사람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국 우리의 대언자가 뭐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야 있다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말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대신 얘기해 줄 거다.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자, 144번.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봅시다. 다섯째는 무엇인가?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드시며 끝까지 우리를 확증하시라. 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는 일 못합니다. 우리가 회복한 다음에 회복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AS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AS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S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참 놀랐어.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신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앞에서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자갑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에 태워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교부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한테 로마 황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기 이 십자가 초상, 예수의 초상 거기다가 침 한 뱀만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폴리갑 어떻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 뱉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발로 밟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침을 뱉고 내가 어떻게 밟겠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결국 황제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45번 봅시다. 145번. 여섯째는 무엇인가? 그러신 날 깨끗한 예복을 입은 죄 없는 정결한 천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건데요. 맨 마지막 날에 있을 건데요. 결혼식 날이라는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결혼식 하는 거죠.
하늘의 결혼식입니다. 하늘의 결혼식.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서게 되는 날, 그 결혼식 날 깨끗한 예복을 입은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세우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신부로, 존귀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결혼식이 면사포를 입었나요? 우리나라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죠? 하얀 드레스의 의미가 아마 깨끗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혼식 제가 안 태어나서 모르겠지만 옛날 그 성경이 쓰여질 때 로마 시대의 결혼식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거룩한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끝까지 세워서 마지막 날의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네. 자, 146번.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이렇게 6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6가지 역할로 그가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평화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고 속전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를 세우시는 그 6가지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은 하나님으로서인가 사람으로서인가? 둘 다이다. 가까이 여기서 스스로 도착하게 하신다. 그가 중보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그 중보자 역할 아니야, 사람으로서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아니야, 사람으로서 아니야. 결국 여기서 뭐라 했어요? 둘 다다, 둘 다.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지금 우편에 앉아있어요. 그죠?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옹호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죽은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둘 다. 14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47번인데요. 마지막 문제. 그리스도는 다른 중보자와 무엇이 다른가? 특히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 그를 공격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의 노력을 다 받으면서도 그들이 동결미까지 피하지 않는 것이다. 네. 자, 이게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보자 역할이 어떤 점이 다르냐? 예수님이 가운데서 있으니까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를 공격하고 인간도 예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네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웃기지 마. 우리는 너 없이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공격합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예수를 공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죄 많은 인간들을 변호하냐. 저놈들은 죄인이라 심판받아 마땅하다. 왜 이렇게 변호하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서 사람도 변해주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변해주고, 그죠? 이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를 변호해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키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앞에 가서는 누구를 변호합니까? 미국 앞에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누구를 변호해요? 김정은을 변호하죠. 김정은 비핵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정은 믿어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정은 만나가지고 누구를 변호합니까? 트럼프를 변호하죠. 미국 대통령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보장 할 거다. 그러니까 비핵화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북한 편이냐, 북한 편이냐, 미국 편이냐, 도대체 누구 편이냐 공격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홍준표가 그 사람 보면 문재인 공격하잖아요, 그죠? 문재인 공격. 문재인은 김정은 편이라고, 그죠? 김정은 편이라고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운데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쪽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 위에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력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 나는 죽여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는 죽겠다. 이 마음으로 양쪽의 비난을 다 받으시고 설득하시고 끝까지 갑니다.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그들이 동의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양쪽을 받아들여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려고 영원한 구원으로 참여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그죠?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교황도 신부도 그거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천주교에서는 어느 교황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천주교에서 어느 성인 거룩하신 분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 아멘.